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지만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의 줌에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한이라 하였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러벤이 나가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또 눈이 어두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시고 한 시간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참 무척 은혜가 되지요. 근데 한참 이렇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입사하거나 대기업에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떨어지고 중소기업에 간 것입니까? 대기업에 간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중소기업에 간 사람은 적게 은혜를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간 사람은 시시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경쟁 속에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 이 경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경쟁 사회를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지.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두 아내와 사는 이야기입니다. 언니 레와 동생 라헬 두 자매가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때부터 이 두 자매는 남편을 두고 서로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하는 것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이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니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언니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연거푸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헬이 뿔이 났어요.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변칙적인 이 방법을 써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들을 낳는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그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라헬이 발끈해가지고 8절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하자 레아가 질세라 그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그를 통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습니다. 6명이죠. 그 즈음에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하고 이 합한채를 자기 엄마에게 줍니다. 합한채는 일종의 그 성욕을 돋구는 강장제 같은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 된다고 서로 다투다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언니가 남편과 동침하라. 합한채는 나에게 주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동침하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였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라헬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을 낳았어요. 한 가정에서 두 아내가 한 남편을 놓고 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라도 더 낳겠다고 아이 낳기 경쟁을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장황하고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경쟁에 지면 낙오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겼다고 다 이긴 것 아니고 오늘 졌다고 지는 게
아니다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겼다고 너무 멋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두 자매가 벌인 아이 낳기 경쟁, 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겼죠. 레아가 이겼습니다. 9대 2, 그죠? 딸까지 하면, 디나까지 하면 9명. 그 실바를 통해서 2명 낳고 했으니까 9명. 9대, 여기는 지금 3이죠, 3.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 낳고, 그 다음에 요셉까지 나왔으니까. 8대 3입니까? 하여튼. 9대 3, 9대 3. 근데 24절에 보시면 라헬이 드디어 아들 하나 낳아요. 그가 누구라고요? 요셉이. 요셉을 낳자 야고보의 관심은 온통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가지고 요셉에게 입히고 있어요. 라헬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하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에, 이 경쟁에서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라헬. 그러니까 레아가 이긴 것 같은데 라헬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출애굽기로 가면은 레아가 낳은 유다가 가장 강성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족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자, 그러니까 레아가 이긴 것 같았는데 라헬이 이겼고, 라헬이 이겼나 했더니만 또 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이 경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긴 안목으로 보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은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지금 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으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짧게 보고 뛰지 말고 마라톤 선수처럼 멀리 바라보고 긴 숨을 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경정신과 의사 박한선 씨가 어느 칼럼에서 질환 하나를 소개했어요. 어떤 질환. 이 질환은 지구상에 15억 이상이 앓고 있다고. 특히 동아시아 쪽에 많은데 2015년에 네이처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9세 청소년들의 97%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대부분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정신과를 찾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살이가 젊은이들에게만 유독 가혹할 리가 없고 요즘 애들이라서 유독 나약할 리도 없다. 멀리 보는 힘이 없으니 삶의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툭하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시야가 좁으니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기만 한다. 그러니 걸핏하면 막다른 길이다. 마음의 근시는 안경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눈을 위해서든 마음을 위해서든 말이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원수 마귀들은
자기의 천하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자 마귀의 패배는 자명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이 마귀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안 온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진 것 같아도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가 하면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둘째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원리.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모두가 이기는 원리. 여기 자식 낳기를 경쟁했던 14년 동안, 그러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신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모두가 구약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이지.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이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보시면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 여기 여러 족속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구약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결국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자매가 남편을 놓고 사랑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라도 더 낳겠다고 경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레아와 라헬의 그 경쟁심, 이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이 되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나를 형이 애굽에 팔았지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독한 시기심과 다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 결과 야곱의 12아들이 하나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이기는, 라헬이 이겼다, 레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모두가 이기는, 12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내가 만약 이 경쟁에서 진다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말 거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모두가 이기도록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매가요,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작에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덜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덜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는 이론은요, 파이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모자라게 되어 있다.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지면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뒤집혀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가 파이를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것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가지면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하도록 이 땅의 재화를 넉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연말이 되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뭐 기도 제목이 몇 분 안 내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늘 제 책상에 두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또 하나 있어요. 혼자서 5,000명분을 먹기보다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주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시는 분이랍니다. 만족하게 먹고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도 부족함을 모르는 모두가 만족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능력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넉넉하게 만족시키시고도 남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모두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경쟁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가 마지막 여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여기 얼마나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고 이름을 여기에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 보십시오. 누구 자녀 하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를 4명씩이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여기 4명씩이나 서로 그 눈치 보면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평안이 있었겠어요? 누구 하나 이름 부르려고 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들이 막 그냥 서로 그냥 경쟁하는 걸 보면서 지옥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가롭게 어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 앞에 앉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야곱이 이 가정의 희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야곱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가정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자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살인이 일어나고 그 후에 모든 가정들이 이 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시대의 소망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소망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그들의 희망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때에 우리의 가정도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야곱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시면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진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를 기록하는 패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3개국어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거기에 그 죄목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할, 내 이름 앞에 이런 죄목을 붙여야 마땅한 거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수치와 조롱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부끄러운, 내가 당해야 하는 수치, 주님 홀로 다 당하시고 내 이름을 영원히 빛나도록 하늘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고위 공직자와 매춘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4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5살 때 그 엄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인 밑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2살이 되던 해에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마침 거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나 같은 첩의 자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후에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고베 빈민촌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더러는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런 의식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는 것이 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겼다고 좋아할 일만도 아닙니다. 지금 진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지금 이기는 것이 진 것일 수도 있어요. 먼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들이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참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더러는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의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다듬으셔서 모두를 이기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드리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